조선시대 허균의 홍길동전이라는 책에 보면 홍길동이 이런 말을 하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서 탄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선시대는 사람을 신분으로 계층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분적 계층이 낮으면 사회적 보장을 받을 수가 없었죠. 자기 아버지는 판서였는데 어머니가 본처가 아니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다. 그런 가슴 아픈 시대의 고통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 홍길동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제 아버지의 호칭은 아버님이었습니다.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장인이 아내의 아버지 장인이 생겼지 않습니까? 장인은 아버님이었습니다. 장인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버님 혹은 장인어른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장인어른도 처음부터 그냥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격이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주변의 친구들 중에 대부분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더러 아빠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빠라고 부를 때 여학생들이 아빠라고 그러면 좀 애교로 보이는데 무슨 아들이 아빠 그러면 우리가 좀 비아냥거렸죠. 무슨 말을 아빠가 뭐고 아버지가 계집애처럼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다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호칭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이가 생겼는데 제 딸이나 사이에게 아버지나 아빠라 부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인이나 아버님은 아주 먼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똑같은 자식처럼 그렇게 부르라 얘기를 해요. 이전 교회에 있었던 부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은 딸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딸애들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거나 아버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버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호칭이었는데 요즘 아이들이 아버지 그러니까 뭐 아버지야 아빠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버지에 대한 호칭도 시대에 따라 좀 바뀌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아빠라는 호칭이 굉장히 정겹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아버지, 아버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관계입니다.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호칭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홍길동은 그러지 못했죠. 그럼 성경시대는 어땠겠습니까?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을까?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는가? 몇몇 성경구절을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구절은 신명기 5장 11절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은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셨듯이 유대인들은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성경을 인쇄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필사를 하는데 필사하는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하다가 여호와 혹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펜을 내려놓고 목욕을 하고 옷을 새롭게 입고 펜을 바꾸어서 하나님 이름 적고 뚝 적어가다가 또 하나님 이름 나오면 또 펜을 놓고 또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하고 난 뒤에 또 펜을 바꾸어서 하나님 이름 적으면서 적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생각했냐 그러면 내가 평상시 쓰던 펜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적을 수 없었다. 새로운 펜으로 바꿔서 이름을 가장 먼저 적고
새롭게 해서 이름을 불렀던 그런 모습이 유대인들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나라로 들어가면 동일합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 나라 제도에서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엄격한 이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 구절 출애굽기 19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백성들도 제사장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어려웠던, 하나님의 집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제도적 환경에 있어서 구약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 굉장히 멀리 느껴지죠.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처럼 아주 멀리 느껴지는 그런 부담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소는 하나님의 집, 우리를 말하면 교회지 않습니까? 그 시대 성소, 지성소 함부로 볼 수도, 함부로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까딱 잘못하다가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소.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집도 굉장히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두려운 대상이 아니었는가. 한 구절 본다면 민수기 18장 22절입니다.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라. 회막, 성소, 하나님의 이름,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좀 무서운 존재, 엄격한 존재, 쉽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신약으로 넘어오기 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생들과의 영적인 질서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에 의한 그러한 단계였습니다만, 어쨌든 그 시대 백성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라고 해야 하는데, 이 야훼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가 없으니까 야훼라는 이름은 좀 놔두고 쉽게 부르는 이름이 주라는 이름은 쉽게 불렀어요. 그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의 모음을 야훼라는 자음에다가 붙이면 야훼가 여호와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라는 이름은 너무 두려우니까 여호와로 불렀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라는 모음을 야훼의 자음에 붙여서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야훼로 부르는 것이 옳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냥 여호와로 호칭을 사용해도 문제는 없다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그만큼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성전, 성막, 이것을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좀 두려웠던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랬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상당히 거리가 있었던 이 모습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로마서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빠,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의 그 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를 수가 있어요. 이름만 잘못 불러도, 가까이 가기만 잘못해도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은 아빠 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아빠,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께 참 많이 감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 빚을 많이 지고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사랑의 빚, 우리가 빚진 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빚이 되어서 그 빚을 갚고 싶은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빚진 빚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도 빚을 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엄격하고 무서운 이름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운 하나님으로 부르심으로부터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볼 텐데요.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본문은 책갈피를 해두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 나타난 현상, 마태복음 3장 17절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나 그러면 내 아들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누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단어이지만 당시 유대인들, 당시 제자들에게는 이 말이 결코 그냥 들릴 말이 아닙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잘못 불러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었기 때문에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신 이름이 아니라 폐를 바꿀 정도로 목욕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두려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되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호칭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우리 예수님까지 시대가 약 2000년인데 그 20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한 번도 들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아버지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그 음성을 이해했다면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뭐야? 무슨 의미야? 왜? 아버지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으로부터 아버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로부터 한 번 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이 선포된 곳이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한 번 더 이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에서 하늘로부터 내 아들이다 라는 선포와 함께 또 한 번 하늘로부터 내 아들이다 라는 선포가 됩니다. 어느 장면이죠? 마태복음 17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은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에 간 것이 아니라 산에 가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죠. 산 위에 올라가서 놀랍게 변화가 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이 있고 난 뒤에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무슨 소리 들렸다고요?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이다. 예수님의 제자 3명이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3명이 올라갔는데 지금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 구약의 선자가 나타나는 모습, 이런 여러가지 장면을 봐서 충격에 빠집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충격은 무엇이었을까? 사실은 이름입니다. 이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분은 메시아, 이분은 능력자, 이분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이런 여러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따라다녔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눈에 자기 스승은 능력자인 건 맞겠지만 자기 스승이 하나님의 아들? 그렇다면 자기 스승이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메시아 정도는 생각했지만 이분이 하나님이 된다라는 생각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또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나는 저의 아버지고 그는 내 아들이다. 삼위 하나님의 얘기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충격이 없어요. 본능적으로 충격이 없어요. 그게 왜? 당연하잖아. 너무 당연해.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단어가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왔던 그 무섭고 의미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로 바뀌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잘못하면 죽는데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가 될 수 있어?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될 수 있어? 그 변화가 바로 예수님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 빚어졌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리가 너무 놀랍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에서 당신을 사용하시는 호칭, 하나님과의 호칭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것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선생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질문하자 우리 예수님이 알았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준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그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 주기도문이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을 보십시다. 지금 마태복음 표되어 있죠? 마태복음 6장 9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시작이 뭐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더니 제자들에게 기도는 누구한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란 말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쉽게 믿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분이 아버지입니까? 창조주신데, 여호와인데, 야훼인데,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닌데,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그분이 아버지가 될 수 있나요? 아버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사역 초기부터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되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자식이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제자들이 비로소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네. 자식이 되었네. 나 같은 사람. 목숨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식 삼아준 사실이 너무너무 고맙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이 크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부터 제자들이 순교의 길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우리 인생의 일대 변혁입니다. 변혁.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 그 앞에 나온 내용이 산상복음입니다. 메시지 중에 보석 같은 말씀이라서 산상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복음 8복을 얘기하시죠. 8복을 얘기하고 난 뒤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바로 앞에 있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자들은 여전히 모릅니다. 이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내 아들이다 라는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바로 뒤에 산상 수훈 보훈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너희가 영광을 돌리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영광을 돌릴 존재가 누구라는 겁니까? 너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5장이나 마태복음 6장이나 마태복음 17장이나 여전히 제자들은 이 내용을 모릅니다. 즉 이해를 못합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적인 단어인지를 그들은 여전히 듣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아직 주님의 사역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 사역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 시대에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의 아버지 되신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영광 돌리는 삶.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다 순교자가 되었다. 우리 앞서 믿음의 길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 아버지를 위해 온전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모습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난 뒤부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올 때 소가 뛰다가 언약궤가 떨어지자 우사가 잡아줬습니다. 떨어지는 언약궤를 잡아주는 것은 도움을 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왜요? 언약궤는 비록 떨어져서 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었습니다. 구약에.
그랬던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로 바꾼 것. 이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의 양으로, 대속의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 최초의 아담으로부터 가져왔던 원죄와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를 당신이 대신 보혈로 대속해 주심으로, 그 대속하시는 예수를 내가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죄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의롭게 봐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인쳐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몰랐다가 성경 강림 이후에야 알게 돼요. 근데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보고 있으니 처음부터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내 믿음에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무서운 분이 아니라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름입니다. 강기현 장로님은 저하고 나이도 같고 또 같이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다른 자리에 갔을 때 뭐 우리도 나이도 같고 친구고 그러니까 사석에 있을 때는 목사님 하지 말고 그냥 동아리 해도 괜찮다 라고 해도 장로님이 합니까? 못한답니다. 어떻게 목사님을 친구처럼 지낸다 해서 동아리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 우리 강장로님 아들 영균이나 영균이에게 너 아빠하고 뭐 친구 그러니까 친구 아빠가 아빠니까 그냥 아빠라 해라 라고 해도 쉽게 아빠가 되겠습니까?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 때문에 참 개인적으로 가깝기 어려운 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벽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이제 그 이름 달라졌어. 이제부터 아빠야, 아버지야 라고 해주신 거예요. 이 변화 얼마나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5절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의 옛주인 오죠. 우리 옛주인 누굽니까? 무수하는 종의 영. 사탄은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종으로 만들었어요. 얽어매었어요.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겁을 주고 붙들어서 나중에는 지옥으로 데려가야 하는 것이 이 사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탄으로부터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지 못하도록 선포하신 겁니다. 뭐라고?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딸이라니까, 내 아들이라니까 네가 왜 감히 내 아들을 손대? 내 딸에게 다가올 수 있어. 가까이 하지 말라고 사탄을 경고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뭐라 부르라고요? 아빠라 부르는 거예요. 아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아빠 하나님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 너희 아빠였어? 근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축복의 용어가 바로 아빠,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어릴 때도 아빠라 불렀지만 결혼을 해서 지금도 아빠라 부르는 것이 좋고, 아이들이 나중에 손주가 생겨서 손주를 데리고 왔을 때도 저한테 아빠라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 운명을 하게 될 때도 아이들이 제게 와서 아빠라고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아빠란 용어 너무 좋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그러면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동아야 그러면 예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면 항상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갈 때는 호칭은 아버지였고 아버지 품에 안기거나 아버지 옆에 앉아가지고 어깨동 올리면서 아버지 왜요? 이런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냥 아버지 부르면 예 아버지, 그리고 가서 무릎 꿇고 부르셨습니까? 그게 저 아버지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제 아버지가 아빠라 그래. 그리고 아빠가 부르면 예 아버님 그럴 필요 없어. 그리고 와서 무릎 꿇지 않아도 돼. 그냥 내 옆에 앉기거나 품에 안기면 돼. 제 아버지가 저를 51에 넣은 저는 손주가 아들입니다. 아버지하고 51살 차이 납니다. 그렇게 늦게 얻은 아들이니 정말 손주같이 이쁜 자식이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 같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너무나 멀리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 하나님의 아빠가 되고 사실 알고 나니 내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장인어른에게도 아빠라고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제가 우리 딸에게도 시아버지 만나가면 시아버지 말 쓰지 말고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아빠한테 내 아들 그냥 가서 똑같이 아빠, 엄마 그렇게 대해라. 진짜 자식처럼 그런 관계를 듣고 살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언제든지 아빠라고 부르며 왜 아빠 불렀어? 그렇게 다가오는 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깨어지고 가진 것이 없고 너무 처참해서 볼 흥미 없을 때라도 아빠 그러면 맨발로 달려와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빠라고 해요. 아빠라고 해요. 아프면 힘들면 아빠라고 불러라. 아빠라고. 아빠는 항상 너와 함께했다. 이제 아빠는 엄한 아빠였지만 지금 우리 하나님은 엄한 아빠는 아니잖아요. 너무 좋은 아빠. 언제나 함께하는 아빠.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부르면 왜 불렀어? 아빠 얘기했잖아. 얘기를 해. 모두 들어줄게. 그렇게 우리에게 좋으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빠 되신 하나님 여러분 가슴속에 잘 모시면서 그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아빠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매일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